하나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선포합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그 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그 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문제를 해결하는 길이란 말씀으로 선포합니다. 특별히 예수님 사역 중에 요한복음 14장의 이 말씀은 우리에게는 많은 문제가 온다는 걸 알고 계십니다. 문제가 없으면 염려할 일이 없고 근심할 일이 없죠. 그죠?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면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왜 근심 안 해야 됩니까? 하나님 믿으니 나를 믿으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시간 우리 은혜 받읍시다. 여러분의 모든 문제를 내려놓으셔야 됩니다. 가정 문제나 여러 가지 문제를 이 시간 내려놓고 일단 먼저 은혜를 먼저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주시는 말씀이 2절과 3절의 말씀에 보면 이제 아버지 집에는 갈 곳이 많다. 그러니까 우리의 미래는 하나님이 다 포장해 놨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도마가 묻죠, 그죠? 궁금하니까 묻는 거예요. 묻는 것도 대담한 겁니다, 그래요? 그래 예수님께서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도마가 이 말을 못 알아들었어요. 못 알아들었는데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했는데도 못 알아들었어요. 안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오늘 여러분들은 믿어지는 은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부활 후에 주님을 만났죠, 도마가 이제. 그래서 요한복음 20장에 드디어 주님을 만나고 나서 이제 신앙 고백이 제대로 합니다. 나의 주요, 나의 하나님입니다. 내 인생의 주인이요, 나의 하나님입니다. 왜? 이런 쪽으로 아무리 생각해도 예수는 자기는 하나님이 아닌 줄 알았거든.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이제 예수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한 사건까지 보면서 이분이 그리스도고 이분이 구원주고 이분이 하나님이시구나. 이 말씀을 다. 그래 나를 보았거늘 아버지를 보았던 나를 보았으면 하나님 보았지 않느냐. 8절에 빌리빌리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그 아버지가 내가 하나님이라고 말을 했는데도 계속 물었지만 도마가 그런 답을 나중에 주님이 부활하시고 나서야 알게 됐습니다. 그 말씀 보면 11절에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거하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시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그러니까 주님이 미리 말씀해 주셨는데도 도마는 안 믿었어요. 근데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 음성 다 이루었다 하시는 그 음성을 들었지만 죽은 줄 알았어. 그런데 주님은 생명 되시어 영생이 그 안에 있은 주님은 부활하셨어. 이분이 그리스도구나. 십자가의 사건, 죽음과 부활은 그리스도의 사건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의 구원주이십니다. 우리는 맹신을 믿는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말은 참 하나님을 믿는다는 말입니다. 참 하나님을 믿는다는 말은 구원주를 믿는다는 말입니다. 구원주를 믿는다는 말은 원죄와 자범죄와 지옥 갈 인생을 해결할 그분을 믿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하신 말씀이 내가 길이다. 굉장히 어려운 말씀들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 말씀이 내 이름으로 기도하며 기도의 소통을 말한 너희가 내 이름으로 기도하라. 여러분 신앙이 회복되면 기도가 회복돼야 됩니다.
기도가 회복된다기보다는 기도가 되어져야 됩니다. 배가 고프면 밥을 먹는 거 당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안다면 그분이 정말 창조의 하나님이심을 내가 믿고 있다면, 나와 함께하고 있다면, 그분이 나의 주라면 기도는 당연한 것입니다. 기도를 허락해서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자녀가 부모님한테 요구할 때 요구하라 해서 요구합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그 많은 부모님을 의지할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의지하고 졸라대는 거죠. 그래서 14절에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다. 기도의 비밀을 말씀해 주신 거죠. 그러면서 더 나아가서 16절에는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 부활하신 주님은 성령으로 영원히 함께 하시는 겁니다. 요한복음 16장 7절에 보면 내가 가면 너희에게 성령으로 보내준다 그래요. 내가 가야 너희의 유익이다.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주신다. 누가? 주님이. 그 성령께서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런데 우리가 왜 오늘 말씀을 잘 들어야 되냐? 하나님은 17절에 진리의 하나님이라. 그 진리의 영이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을 받아야 돼. 말씀은 곧 진리라.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다 그래서. 그 말씀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는 역사가 그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지은 바 되었다. 그 말씀 안에 생명이 있고 사람이 살아갈 수 있는 빛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배드리면서 말씀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답을 찾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주님 말씀이 내가 가면 하나님께서 내 이름으로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신다. 그 성령, 보혜사 성령께서는 바로 26절에 우리를 자꾸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인생을 있잖아요. 내일도 모르는 우리 인생을 주님이 인도한다는 말씀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러면서 30절에 영의 비밀을 말 세상 임금이 온다. 세상 임금은 곧 마귀여 사탄입니다. 그죠? 그러나 주 안에 있으면 상관할 게 없다 그랬어요. 그렇죠? 그는 내게 관계할 것이 없다. 여러분, 사탄의 유혹을 이길 수 있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입니다. 그분이 나와 함께하고 있을 때, 그 믿음을 가질 때. 그래서 14장 1절에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이렇게. 왜? 믿으라. 믿어야 근심을 떠나는 겁니다. 믿지 않으면 해결할 수 없는 것이죠. 그죠? 그리고 15장의 말씀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농부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 이걸 임마누엘입니다. 하나가 되는 축복을 말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요즘 어렵다, 문제가 있다 이런 말을 많이 합니다. 그죠? 문제가 있는 건 당연합니다. 어려운 거 당연한 겁니다. 몸도 마음도 영혼도 있기 때문에 문제가 오는 것입니다. 그죠? 영적으로 시달린도 내가 영이 있으니까 문제가 오는 거죠. 마음, 정신, 이런 생각, 내가 있으니까 문제가 오는 겁니다. 여러분, 육체도 몸이 있으니까 아픈 겁니다. 그죠? 그래서 몸에도 육체도 문제가 올 수 있고, 생각과 마음에도 문제가 올 수 있고, 영적으로도 문제가 올 수 있는 겁니다. 그 문제를 내가 해결하려고들 합니다. 그것이 거의 믿지 않는 자들의 체질입니다. 문제가 오면, 그래서 내가 있다 보니까 내 개인의 문제가 오고, 가정의 문제가 오고, 자녀들의 문제가 오고, 여러 가지 문제가 옵니다. 그죠? 가정은 사회로 번지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사회적인 또 문제도 일어나고, 많이 묵상해 봐야 됩니다. 그죠? 내가 문제가 오면 가정에도 문제 옵니다. 내게 영향은 자녀들에게 영향 갑니다. 보이지 않게 영향 갑니다. 이거. 생각도 마음도 영적으로도 당연히 갑니다. 그건 여러 당연한 겁니다. 그건. 그것이 사회로 간다면 결과적으로 총치로도 흐르는 것이고, 성경에 말한 대로 남들은 보지 못하지만 흑암이 장악하고 있는 경제가, 그리고 흑암이 역사하고 있는 문화가 더 왕성해지는 겁니다. 살 길을 찾으려 보니까, 문제를 해결할 길을 찾다 보니까
더 문제 생기는 거예요. 자, 문제가 오다면 어떻게 되죠? 결과적으로 더 하나님의 능력 더 있는 것, 더 응답받을 수 있는 것, 더 신비적 체험할 수 있는 것, 더 어떤 것을 찾게 되어 있습니다. 왜? 맹성맹성하고 잘 안 되니까. 나를 점검할 수 없어요. 내가 열심히 특심을 내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 뭐라 그래요? 다 맡겨라 그래요. 다 맡겨라. 다 맡겨. 마귀는요, 언제나 분쟁과 이간질을 하고 미혹을 합니다. 미혹이라는 건 보이지 않는 데서 우리는 속아 넘어갑니다. 유혹은 보는 데서 넘어간다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항상 우리는 뭘 알아야 되는가? 악한 세상이, 이 세상의 주인, 움직이는 자는 사탄입니다. 모든 사람은 그걸 섬기죠. 모든 종교는. 그런데 오늘 말씀 따라 우리가 주 안에 있을 때는 상관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고백할 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러니까 그래야 음부의 권세가 범하지 못한다. 여러분 살아있는 산신앙이 돼야 돼. 살아있는 신앙이 되어야 주를 바라보지. 그렇지 않으면 내 개인 문제 가지고 계속 늘어나는 거예요. 문제가 문제를. 여러분이 스스로 만드는 거예요. 왜? 믿음이 없으니까. 내가 주인이니까. 창세기 3장은 내가 주인이잖아요. 내가 만들어내는 거예요, 내가 열심 내고, 내가 특심 내고, 내가 넘어지고, 내가 근심하고, 내가 낙심하고, 내가 시험 들고, 내가 문제 만들어내는 거예요. 교회는 문제가 없어요. 그리스도는 문제가 없어요. 교회가 어떻고, 목사가 어떻고, 누가 어떻고, 내가 문제에서 내가 만들어내는 거지. 전혀 상관없어요. 그게 계속 속는 겁니다. 그죠? 악한 영에게 속고, 미혹의 영에게 속고, 괴계에 속고, 뭐. 그래서 자기가 속아서 결과적으로 이상한 이단에 들어가서 영매술에도 속고, 무속인들 말 보지 뭐, 잡신에게도 속고, 뭐, 여러 가지로 속는 겁니다. 이런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우리 성도들은 성경을 통해서 알아야 됩니다. 내 체험, 경험, 모든 건 속는 겁니다. 꿈도 속는 겁니다. 모든 게 속는 겁니다. 그거는 세상에 내려온 유전이요. 사람들이 전부 만들어 놓은 거예요. 속는 겁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피조물, 그렇다면 말씀으로, 진리의 영, 말씀으로 영분별이 되어져요. 말씀으로 믿음을 가지셔야 돼요. 그래서 저는 묵상하다가 많은 문제들이 있기 마련인데, 사람들이 살다 보면 우리 성도들에도 많은 문제가 일어납니다. 저에게도 많은 문제가 일어납니다. 그죠? 근데 그 문제를 주님은 해결할 수 있어요. 믿습니까? 그 문제를 하나님은 해결할 수 있다니까요. 나는 문제지만 하나님은 문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난 성공해. 이 성경에서 문제를 알고 정말 문제를 일으키는 존재와 문제를 알고 그 해결할 수 있는 그 방법을 아는 자들이 남기고 간 신앙인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성경대로 보면 아브라함 가문에도 문제 많아요. 그죠? 요사서 24장에서 보면 아브라함 시대에 우상 섬기고 있어요. 우상 섬기고. 그럼 뭐 아브라함 가정에 부모님도 죽고 뭐 형도 죽고 뭐 죽음이라는 것이 죽음도 그냥 살 만큼 살다 죽은 게 아니에요. 인생은 죽게 되어 있지만 그게 아니고 다 단명들을 했단 말이에요. 해결할 수 없는 문제예요. 더군다나 아브라함 결혼했는데 자녀가 없어요. 문제 있다니까요. 그 모든 문제 주님이 해결했어요. 아시겠습니까? 그 아브라함이 뭘 발견했냐? 시의 비밀을 발견한 거예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시의 비밀을 알도록 계속 하신 거예요. 아브라함 부르셔서 시의 비밀을 계속 하신 거예요.
제가 말씀을 띄웁니다만 18절에 보면 22장 18절에 보면 내 씨로 말미암아 이렇게 나옵니다. 분명히 내 씨로 말미암아. 원래 아브라함 볼 때 씨가 없었어요. 그럼 내 씨를 통해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겠다니. 그 하나님은 이미 아브라함 부를 때 우리에게 씨의 비밀이 되니. 우리의 씨는 전도제자입니다. 누구나 결혼하면 낳는 자녀, 그거는 육신의 자녀고 하나님의 자녀. 전도제자, 씨의 비밀이란 말입니다. 그걸로 말하면 요셉이 은혜를 받은 거예요. 계속 씨의 비밀을 이삭한테나 야곱에게 계속 했지만 최고로 누린 자는 씨의 비밀을 전 세계화를 일으킨 요셉이에요. 형들보다는 한 아버지 뱃속에서 나왔지만 형들보다는 신앙이 달랐어요. 형들이 시험 들고 넘어질 때 요셉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형들이 나를 여기 보낸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서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나를 먼저 여기 보냈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문제를 성경으로 풀어야 돼요. 아시겠습니까? 해답을 가지고 성경을 보자 이 말입니다. 그렇게 그래서 아브라함 오늘 말씀은 내 씨를 통해 천하만이 복을 받으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했다 그러잖아요. 하나님은 말씀을 믿는 자들, 말씀을 믿고 행하는 자들 붙잡으시고 역사하셔. 더더 아니에요. 하나님의 믿음, 말로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삶에 실천하는 자, 그걸 믿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가문에 조상의 귀신들이 다 붙어 있는데 여러분 그대로 뒤보고 놀기만 하면 마귀는 춤춰. 하나님은 여러분 가정에 그리스도가 선포되기를 원하고 우상 제단이 무너지고 여러분 가정에 예배 제단이 세워지기를 하나님은 원하신다고. 그래서 여러분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되는 것을 원한단 말입니다. 그것이 나의 삶의 현장을 살리는 거 실천하는 자입니다. 모세 시대는 어떻습니까? 애굽의 노예 아닙니까? 제가 말했죠. 서론적 1번단에 제가 말씀을 했는데 개인의 문제, 가정 문제가 사회 문제로, 사회 문제가 나라 문제로. 하나님은 좀부터 개인 부르시고 모든 족속 천하 만민. 모세는 벌써 하나님 부름받을 때문에 애굽의 자체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애굽에 있는 이 노예에서 해방되는 길을 그걸 가르친 거예요. 사람 방법이 아니에요. 전쟁도 아니고 힘으로도 아니고. 그렇죠? 호세아서는 그렇잖아요. 내 열심으로도 아니고 능으로도 아니고. 신앙은 열심 특심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믿음으로 되는 겁니다. 믿음으로. 그래서 신앙은 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문제를 맡길 수 있는 믿음, 그 신앙이 회복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애굽의 노예, 그럼 뭘 가르쳤습니까? 하나님의 방법, 삼제자입니다. 노예에 해방되는 길은 오직 십자가 주님의 피, 6월절의 피를 가르친 겁니다. 노예에서 해방할 수 있는 것은 전쟁도 아니고 그 무엇도 아니요, 주님의 십자가 보혈의 피, 어린 양의 피 말입니다. 그 방법을 가르치는 겁니다. 그 어린 양 피, 그 6월절 바른 피, 요한복음 1장에 그게 예수 그리스도 피라고 그러잖아요. 응? 어린 양의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로다 그러잖아요. 예수님 보고. 두 번째 뭘 가르칩니까? 인생이 사는 길, 살아남을 수 있는 길, 성령인도 받으라는 겁니다. 그게 맥주절입니다. 맥주절. 광야에서 아무도 살 수 없어요. 성령인도 받아야 살아요. 하나님이 인도하셔야 살아요. 그걸 잊지 말라는 거예요. 이 땅에 사는 동안 그리스도가 주인이라면 영의 인도를 받을 수 있도록 영으로 깨어 있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인도하신다는 거. 인도받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진리의 말씀을 잡아야 되겠죠. 가는 길에 목적을 두고 인도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이따 갑니다. 그죠? 3대 제사의 마지막이 수장절 아닙니까? 그죠? 그 뭐예요? 가나안 들어간다는 거예요. 가나안 가기 위해서 가는 거예요.
알곡이 창고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알곡 제자가 되셔야 돼. 그렇죠? 알곡이 되셔야 돼, 알곡. 출애굽기 19장 5절에서부터 말씀이 뭐예요? 세계의 민족이 다 내게 속아 있나니 너는 가서 이 하나님을 믿는 자녀에게는 제사장으로 해주겠다 그래요. 제사장급으로. 전도 제자는 하나님의 면류관을 드릴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란 말이에요. 그걸 베드로가 알았죠.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왕 같은 제사장들을. 그런 축복을 알아야 인생을 모든 걸 맡기고 누리는 거죠. 조금만 문제 생기면 넘어지고 시험 들고 뭐 들고 그러니까 누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마태복음 13장에도 그러잖아요. 좋은 밭은 그냥 심지가 경건하게 순종 충성하는 거예요. 근데 뭐 문제가 좀 오고 재리에 경제적으로 좀 어렵다든지 환란이 온다 다 넘어요. 그건 나쁜 밭이야. 돌짝밭이니 뭐 쉽게 말해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3대 절개의 신앙 바꾸라는 거예요. 너의 체질, 육신 체질을, 이 돼지 같은 체질을 바꾸라는 거예요. 어떻게 바꿔요? 하나님의 자녀로. 생각을 바꾸라는 겁니다. 그래 항상 중심이 예배 체질, 성전 중심 체질이더라. 그게 출애굽기의 거의 절반을 차지하는 게 성전 건축 아닙니까? 성막 건축. 그렇죠? 그 성막에 성령이 충만하고 그리고 우리 주일날 말씀 받아야 돼요. 사모하고. 아셨습니까? 그 말씀의 힘으로 나 자신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이걸 은혜 받고 찾아야죠. 다 맡길 수 있는 만큼 새 힘을 얻어야 된단 말입니다. 그 가는 길이 언약입니다. 언약. 여러분 언약이 있어야 돼요. 언약. 하나님과 약속된 언약. 노아가 왜 축복받았습니까? 언약 잡았으니까 축복받았어요. 하나님이 함께 했단 말입니다. 그렇죠? 노아 방주. 모세도 언약 잡았어요. 가나안. 그럼 우리 시대적인 언약을 잡아야죠. 그죠? 그렇잖아요. 너희는 이 말은 달라. 저 돼지 같은 인간들하고 다르단 말이에요. 너희는. 이건 감람산에서 최고의 은혜 받은 자들이에요. 너희는 이 말이에요. 우리는요. 갈보리 언약과 감람산의 언약을 놓치지 마세요. 갈보리 이미 끝났어. 주님이 끝났다 하면 우리 문제 끝난 거야. 끝난 거야. 그냥 맡겨버려. 하루를 살아도 감람산의 언약대로 살면 되는 거예요. 죽으면 죽는 거죠. 안 죽어요. 여러분, 그래서 너희는 그 말이에요. 너희는 방향이 뭐예요? 모든 족속 천하만민 땅끝까지. 확실해요. 증인되는 제자를 남기고 갈 수 있으면 됩니다. 우리도 뭐가 해야 돼요? 우리도 사업해야 돼요. 우리도 직장인 다녀야 돼요. 각자 삶의 현장에서 중심 있는 삶을 살면 돼요. 그게 바로 우리가 살아가야 될 바꿔진 세상 사람들과 달린 노예 각인이 바뀐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 삶 속에서 늘 어려워도 문제가 와도 주님만 바라보고 하는 거예요. 그 이사야 26에 심지가 견고한 자를 그냥 심지가 견고한 자를 하나님 평강하게 지키신다고 그러잖아요. 그 심지가 견고해야 돼. 그걸 뿌리라고 뿌리. 일심 전심 추속하는 거야. 가는 날의 체질이 되는 거예요. 그런 여러분의 모습을 보고 우리 후대가 그 체질이 되면 성장하고 이렇게 멋있게 남기고 갈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사무엘 시대 뭐가 왔어요? 맨날 전쟁이야. 맨날 전쟁. 그쵸? 맨날 농사 다 지면 다 들어갈 블레셋에서. 그래서 사무엘이 뭘 알았습니까? 언약궤 음성 들었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단 말입니다. 언약궤가 있는 성막을 통해서 음성을 들었다니까요. 산신앙이 됐단 말이에요. 하나님 살아계신다. 이스라엘 전체 사람들이 다 안 믿는데 한 사람이 살아있는 예수 하나님을 믿었단 말입니다. 세계에 복음하는 나로부터. 아멘. 여러분 내가 한 사람이 이유가 필요 없어요. 나 한 사람으로부터. 그러면 되는 거예요. 이유가 필요 없다니까요. 사무엘이 그걸 발견했어요. 언약궤 그 말씀이 그대로. 그쵸? 그 언약궤가 뭡니까? 말씀, 능력 아닙니까? 그 인생의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됐어요. 그 언약궤 중심.
그럼 나와서 뭐 했어요? 블레셋 전쟁 오는데 지금 전쟁 오면 무기 만들고 싸우러 가야 되는데 뭐라고 말했습니까? 먼저 하는 게 뭐라고 그랬어요? 지금 적은 침공해 오는데 너희 다 우상 버리고 하나님만 믿으라. 방법을 알았다니까. 하나님 살아계셔요. 믿습니까? 하나님은 창조의 하나님이시라고요. 다 우상 버리고 하나님 믿으라. 여러분 이 시간 청소하는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버릴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의 자신을 버릴 줄 알아야 돼요. 문제와 사건 속에 묵히지 말고 하나님 앞에 맡기고 버릴 줄 아는 자가 되셔야 돼요. 안 좋은 거 그걸 전부 다 바울은 배설물이라고 그래요. 똥 같은 거 가지고 더럽게 사단의 통로되며 살 필요는 없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천국 백성 하나님의 자녀. 언약을 붙잡고 가는. 그러니까 사무엘 사는 동안이 괜찮았다니까요. 사무엘은 숨겼어요. 그뿐입니까? 사무엘은 다윗을 남겼어. 다윗을 남겼다니까. 언약궤 사상을 심어진 그 제자를 남겼단 말입니다. 우리도 남기고 가자고요. 믿습니까? 다윗입니다. 다윗 역시 계속 문제는 왔어요. 다윗 시대도 계속 전쟁이 왔다니까요. 전쟁 오니까 블레셋에 골리앗 장군하고 싸웠잖아요. 그런데 다윗은 사무엘로부터 산신앙을 가진 자예요. 그리고 기름 부어 말씀대로 왕이 됐잖아요. 왕이 됐어요. 좋은 놈이 왕이 됐다니까요. 좋은 놈도 아니야. 저 들판에서 양치는 놈이 왕이 됐다니까요. 그러면 살아계시잖아 하나님이. 믿습니까? 믿습니까? 다윗 신앙이 아니라 여러분 신앙이 그렇게 돼야 된다니까요. 자, 다윗이 너무나 좋은 집에서 그때 시대에 뭐 천막이나 있겠어요. 뭐 하나 갖고 비 오면 가리면서 양치기 하는 그 양치기가 왕이 돼가지고 너무나 좋은 궁전에서 왕이 되고 나니까 하나님을 바랍니다. 아무도 생각을 안 했는데 성전 생각을 한 거예요. 언약궤. 나는 이렇게 좋은 집에 있는데 하나님의 언약궤는 저 천막에 있다. 그래서 그 언약궤를 옮겼는데도 춤을 추지 않아요, 다윗이. 하나님 그걸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이 말을 하죠, 그죠? 나는 이렇게 좋은 집에 있는데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 하나님의 언약궤를 천막에 둘 수 없지 않느냐? 어떻게 하면 성전을 지을까? 고민했다니까요. 하나님이 들었을까 안 들었을까? 들었어요. 여러분의 생각까지도 다 관찰하시는데 들었다니까요. 들었어요. 이게 성경이에요, 성경. 제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 뭐라고 말했어요? 너를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그렇죠? 와서 한번 볼까요? 사무엘하 7장 2절에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백악목궁에 살거늘 하나님의 궤는 휘장 가운데 있도다. 고민했다니까요. 말씀을 넘어가서 7장 8절에 사무엘합니다. 내가 너를 목장 곧 양 다른 데에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9절에 보면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하나님 하시면 돼요. 믿습니까? 다윗은요, 이때는요, 청년 시절이에요. 왕정 시대. 근데 다윗이 늙어서 고백이 나와요. 평생을 성전 중심이에요. 그래서 역대상 29장은요, 다윗이 이제 은퇴 시절이에요. 다윗이 솔로몬에게 은퇴하는 게 왕위를. 그때 나옵니다. 그때 나오는 말씀을 한번 보면, 한번 보세요. 역대상 28장부터 한번 볼까요? 역대상 28장에 다윗의 중심을 보면, 자 보세요. 2절에 보면 이에 다윗 왕이 일어서서 이르되 나의 형제들 나의 백성들아, 중직들 다 모았고 하는 말입니다. 내 말을 들으라. 나는 여호와의 언약궤 곧 우리 하나님의 발판을
봉안할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어서 건축할 재료를 준비하였다. 그러니까 성전 건축을 평생 전쟁도 하고 왕노릇 하면서도 성전 중심, 어떻게 하면 성전을 지을까? 평생을 모았다니까요. 그냥 대충 지려고 생각한 거 아니잖아요. 정성을 다해. 근데 3절에 보면, 3절 같이 읽어봐요. 하나님이 내게 이르시되 너는 전쟁을 많이 한 사람이라 피를 많이 흘렸으니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너는 너무 몸에 피를 많이 묻힌 자니까 네가 내 거룩한 성전을 지을 수가 없다. 그러니 피 묻히지 않는 솔로몬을 통해서 건축하게 하겠다 하나님께서. 여기 우리 중직들은요 잘 깨달으셔야 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은 지금도 동일하게 역사합니다. 세상 것에 너무 더럽히면 안 됩니다. 특별히 여러분이 예물을 다룰 때, 예물을 준비할 때, 또 재정위원들이 예물을 다룰 때 마음의 중심은 달라야 됩니다. 하나님의 재물을 다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약을 보면 하나님의 재물을, 거룩한 재물을 우습게 알고 다루다가 그 자리에서 죽는 법이 나오죠. 그죠? 그런 것처럼 항상 예배는 우리의 중심, 토요일 날 저녁부터 마음을 경건하게 하고 경건한 예배를 드릴 줄 아는 하나님은 보고 계신다니까요. 내가 어떻게 마음을 예배를 준비하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하나님 보고 계신다. 다윗한테는 성전 짓지 못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29장에서 보면 29장 한번 볼까요? 역대상 29장입니다. 16절에 보면 우리 하나님 여호와 우리가 주의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려고 미리 저축한 이 모든 물건을 다 주의 손에서 왔사이다. 성전 건축을 하려고 다 주님께 왔습니다. 자기가 17절에 정직한 마음으로 모든 걸 다 준비했다. 그리고 19절에 보면 또 내 아들 솔로몬에게 정성된 마음을 주사 주의 계명과 권명과 율례를 지켜 이 모든 일을 행하게 하시고 내가 이하여 준비한 것으로 성전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완전 성전 중심이야. 여러분 우리 성전 건축 성전 예물들 드리죠. 중심 있는 예물을 붙잡으면 하나님이 책임져. 복받을 짓이야 그게. 하나님이 함께하는 짓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28절에 보면 그가 나이 많아 늙도록 부하고 종기를 누르다가 죽음에 그 아들 솔로몬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늙도록. 저는 이 말씀을 그대로 믿습니다. 문제가 아니라는 거, 문제를 아는 자는 피할 길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답을 드리는 것입니다. 학교 선지자 때 어떤 때입니까?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고 그런 때 아닙니까? 그런데 학교 선지자가 다시 성전 지을 생각을 합니다. 이 솔로몬 성전이 무너졌거든요. 왜? 우상 섬기고 산당을 짓고 오직 하나님으로 안 믿으니까 무너져버린 거예요. 참 성전이 되지 못하니까 다 전쟁에 의해서. 그래서 또 다시 포로 생활 70년이 돼가는데 성전을 짓게 됩니다. 그 선지자들의 여러 가지 말씀이 있지만 학교서에 특별히 보면 학교서 2장에서 보면 네가 성전 지을 생각만 하면 마음을 가지고 돈 없다 하지 말고 산에서 나무라도 갖다가 비어가다가 지려고 마음만 먹으면 내가 하늘과 땅과 바다를 진동해서 내가 한다 하나님.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그들이 마음을 놓고 말입니다. 성전 짓기 위해 성전 터에다 이제 잡지를 합니다. 그날부터 그들에게 형통하게 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시겠습니까? 그것을 스룹바벨 성전이래요. 왜? 학교에서 선지자 때 스룹바벨이 그때 왕이었으니까 스룹바벨 성전이라 그럽니다. 다시 성전다운 성전을 회복합니다. 그 말은 말씀 중심된 성전으로 회복합니다.
두루마리 성경을 선포하고 막 그렇게 되죠. 신앙이 잘 회복됩니다. 그러다가 문제가 옵니다. 그죠? 또 세월이 흘러가서 살 만큼 되니까 또 문제가 온 거예요. 잘못된 거예요. 그 말라기서에 보니까 완전 뭐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이 전부 내 필요가 없는 것으로 썩어질 것들로 못생긴 양, 팔아먹지도 못하는 거, 잡아먹지도 못하는 거, 그런 거 드린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제 닭을 한번 이렇게 뭔 닭이라 해서 이렇게 무슨 닭, 노아먹인 닭이라 해서 한번 사다가 해 먹어 보려고 했었거든요. 못 먹고 버렸어요. 왜? 완전 폐기야. 오래된 거. 너무 오래된 거. 그러니까 막 삶아도 이거는 완전히 살이 아니야. 그냥 닭살이 아니거든요. 이건 먹을 수가 없어요. 지금 질기고 뭐해서. 그래서 안 먹었다니까요. 그보다 더한 걸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야. 그게 말라기서입니다. 그래서 이런 성전 문 닫을 수 없냐? 하나님 문 닫을 자 없느냐? 문 닫을 자. 네가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께 11조를 드려봐라. 내 창고의 복을 들어본다 아니 본다 보라 그러잖아요. 그만큼 무너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성전다운 성전을 세워야 됩니다. 주님이 오셨죠, 그죠? 예수님이 언제 오셨습니까? 로마 속국, 이스라엘이 로마 속국일 때. 이스라엘은요, 온전한 하나님을 믿으면 포로가 될 수 없고 속국이 될 수가 없어요. 근데 온전한 하나님을 제대로 안 섬기니까 자기가 주인된 생활들을 하니까 결과적으로 속국이 된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오셔서 뭐 했어요? 그리스도 사역을 하죠. 예수가 그리스도다. 예수가 그리스도다. 그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그리스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그리스도,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 그걸 말씀하시면 하나님의 나라. 탐나고 왔어요. 그죠? 여러분, 하나님 나라, 그리스도는 맞는데 하나님의 나라는 나고 별로 믿어지지 않는 자, 그자들은 돌아갔어요. 그렇죠? 갓난에서 500여 명의 은혜를 받았지만 그들은 돌아갔어. 왜? 가정 문제로, 자녀 문제로. 양치기들은 양 뭐 해야지. 사업 문제로 다 돌아갔어. 이유는 다 있어. 하나님한테는 이유가 필요 없어. 그러나 마가다락방에 모이는 120문도, 380명은 사라지고 120문도가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 뭘 잡고? 하나님의 나라. 기다리라. 성령의 능력을 믿는 자들. 하나님은 지구상에 그들에게 역사했다는 사실. 여러분, 예수는 그리스도입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세요. 성령 충만. 그래야 문제는 축복으로 바뀝니다. 이유가 필요 없다니까요. 그리스도로 해답을 안 내면 내 문제만 말하면 되잖아요. 염려, 근심, 낙심, 원망, 이간질. 누구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은혜 못 받은. 당신이 만들어 놓은 하와 때문에 내 먹었다 그러잖아요. 우리는 그런 인간이 되지 말자고요. 아멘. 그래야 하나님의 역사. 여러분, 예수님 제자 시대에 뭐 풍부했습니까? 그들이 뭐 많이 있는 자들입니까? 많이 있지 않았어요. 예수님 제자들이 힘없어요. 돌멩이 때려 죽으면 죽었어요. 스데반 돌멩이 맞아 죽었잖아요. 그렇잖아요. 많이 가지지도 않았어요. 왜 그들은 생명을 걸 정도로 행복했습니까? 바울이 그랬잖아요.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자는 내 생명조차 잊지 않겠다. 제가 저지난주 말했나요? 여러분, 세계에서 가장 행복한 나라가 벵글라데시다 그러잖아요. 세 번째가 나이지리아. 두 번째가 조지아. 그게 얼마 전에, 몇 년 전에 발표한 거 아닙니까? 그 미국 같은 나라, 이런 대한민국 같은 나라 훨씬 잘 사는데, 근데 저 뒤로 밀려나고,
대한민국은 26인가 뭐 그렇고. 그건 뭐예요? 행복은 가진 곳에서 있는 게 아닙니다. 소유욕으로 인해서 행복해지는 게 아니라니까요. 어쩌면 행복을 깨트리는 게 무관심이 될 수 있어요. 여러분, 조그만 것이라도 감사할 줄 알아야 돼요. 우리 집사람 눈 수술하고 눈이 아프대요. 여러분, 눈 아픈 분들 감사하세요. 가졌잖아요. 눈. 소경보단 가졌잖아요. 있는 걸 감사할지 모른다면 되겠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누가 밥 한 그릇 사준 건 감사하면서 아내가 매일 밥 차려주는 건 당연한 거야. 무관심이잖아요. 감사를 모른다면 안 된다니까. 저는 이번 추석 명절 자녀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는데 감사. 제가 제목을 잡았어요. 뭐라고 잡았느냐? 감사하며 행복한 자라는 말씀으로 시편 136편 1절에서 26절까지 1절부터 26절까지 다 감사하라 돼요. 감사. 매절 감사해요. 하나님 태양 주신 것도 감사해야 되고 밥 먹는 것도 하나님께서 감사해야 되고 어때요? 뭐 비도 안 오면 물 없으면 죽는 거잖아요. 물 먹는 거 감사해야 되고 살아있는 자체를 감사할 줄 알아야 돼요. 부모가 있음을 감사해야 되고 용돈 줄 수 있는 부모님 있는 걸 감사해요. 집이 있음을 감사해야 돼요. 잠잘 수 있음을 감사하고 전쟁 터져가지고 피나가서 잠잘 데도 없는데 감사를 모르고 살면 안 된다니까요. 감사는 감사해. 범사에 감사라 해요. 범사에 감사로부터 행복은 오는 거예요. 항상 제자들은 항상 생각이 뭐였습니까? 근본 언약이야. 인생은 근본 언약이 돼야 돼.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 이게 근본이야. 이게 그리스도인이야. 이게 진짜 사람이야. 이게 사람다운 참사람. 참사람들이 모이는 교회. 이게 참 교회. 아시겠습니까? 이게 이런 성전이 회복돼야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원하는 성전 회복. 그래야 그 교회는 언약 중심의 교회가 되는 거예요. 나 비록 연약하지만 나하고 상관이 없어. 하나님은 완전하시고 그 언약의 중심으로 살면. 그래서 우리는 BWM의 신앙인들을 가져야 됩니다. 사도행전 13장에 5인 1조의 팀들, 바이블 월드 비전. 이거는 우리 후대에게, 우리가 누리고 우리 후대에게 넘겨주고 가야 됩니다. 그래서 다 이들은 시대마다 문제 속에 있었지만 문제를 축복으로 알았고 그리고 후대들에게 남겨주고 갔다고요. 그래서 저는 결론으로 말씀드리자면 나의 삶 속에 남기고 가는 증인이 되자. 오늘 주보 3번이죠. 남기고 가는 증인이에요. 뭘 남겨야 돼? 후대들에게 믿음을 남겨야 돼. 이게 그리스도인이라면 후대들에게 믿음을 남겨. 어떤 믿음을 남겨야 되냐? 구원받은 자임을 남겨야 돼. 아시겠습니까? 십자가 보혈로 구원받아서 우리는 이 땅에 살다가 천국 가는 그날까지 성령 인도받는다는 삶을 잊지 말아요. 사람 중심하지 말고 우리 성령 중심이 됩시다. 아시겠습니까? 성령 인도받는 삶이 돼요. 그런가 하면 항상 모든 문제, 여러분과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성령이 함께하고 있다고요. 하나님 말씀을 믿어야 돼. 고린도서 10장 13절에 보면 항상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피할 길을 준비하신다 그래요. 불신앙하지 맙시다. 불신앙하지 말죠. 사람을 의지하지도 말고 사람을 의지한다는 건 인본주의가 되는 거예요. 인본주의는 곧 마귀의 통로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모든 걸 초월해. 나 한 사람으로부터. 아멘입니까? 누구도 의지하지 나 한 사람으로. 사람을 의지하니까 섭섭하고 시험 들고 애롭고 그러는 거예요.
주님으로, 주님 한 분으로 만족하세요. 주님 한 분으로 만족하셔야 돼요. 그래야 승리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기도입니다. 그죠? 우리 권사님은 기도의 권사님이에요. 우리 부모님은 기도하는 부모님이에요. 진짜 멋있는 신앙이 우리 자녀들이 남길 수 있는 그런 본이 되어져야 됩니다. 이걸 남겨줘야 돼, 후대들이. 그게 사는 길이라니까요. 우리의 모든 것 주님의 보혈의 피로 끝났습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천국 갈 때까지 죄를 안 진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불신자는 죄에서 죄를 낳지만 우리는 죄를 회개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성령께서 가만 놔두지 않는다니까. 성화를 시켜서 천국 입성의 면류관을 받도록 아버지가 하셔. 아멘입니까? 그걸 놓치지 말란 말입니다. 그리고 또 나아가서는 늘 이 불신자의 체질, 엄마 뱃속에서부터 있었던 체질, 오늘 말씀에 근심하지 말래. 근심, 염려, 걱정, 의심, 시험, 이런 모든 체질을 버려 새롭게 각인되는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피조물. 나는 하나님의 자녀, 나는 세계복음할 사람, 나는 교회를 세울 사람, 나는 BWM을 남기고 갈 사람. 이런 얘기. 이렇게 살면은 자연적인 기도가 되는 거예요. 그냥 기도를 누릴 수 있는 거예요. 뭐 정시기도 무시기도 뭐 당연하지. 사건 뭐냐고. 뭐 어떤 일이 있어요. 그럼 무시기도 하는 거예요. 사람 만나도 무시기도 하고. 설교하면서도 기도해. 요즘 뭐 우리 서영 선교사님 오신 것 같은데. 설교하면서도 기도해요. 오늘 만남이 축복인데 어떻게 할까 생각하면서 설교하고 있어요, 저 지금. 하나님도 받아야 되잖아요. 그리고 계시 기도를 하셔.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이미 말씀을 주셨어. 그걸 계시야. 그 계시 속에 내가 성령인도 받으면 응답받을 수 있도록 항상 계시 기도를 하셔. 그러면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모든 족속 천하의 땅끝까지 증인이 되라. 어떻게 증인해? 계시 기도 하시라고. 없으면 없는 대로, 있으면 있는 대로 하시란 말입니다. 절대로 열심 득심 낼 필요가 없어. 전도도 선교도 문 열어주면 한 거, 안 열어주면 누리는 거. 여러분, 모든 환경을. 지금 전염병도 하나님 막을 수 있다니까요. 아시겠습니까? 우리 성도님들은 교회만 가만히 앉아서 예배 드리니까 모르지만 선교지 가보면야 난리야, 난리. 선교를 하는 건지, 이건 신비주의를 하는 건지, 무당 노릇을 하는 건지 알 수가 없어. 별짓들을 다 하고 자빠졌어. 그러니까 참 교회가 아니야. 마귀 종노릇들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코로나도 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죽을 자는 죽어야 되고, 다 될 건 다 돼야 되겠죠. 그죠? 여러분, 정말 이럴 때일수록 여러분 신앙을 회복하셔야 돼요.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지금 다 망했어도 여러분 몸은 있잖아. 시작하면 되는 거지. 그렇잖아요. 시작하면 되는 거예요. 아무 상관쓸 거 없어. 왜? 빈손으로 왔잖아요. 또 빈손으로 갈 건데 뭘 그렇게. 정말 예수는 그리스도. 이걸 발견하고 확인해야 돼. 내 조그마한 것부터 항상 정말 그리스도군. 밥 한 그릇을 먹어도 확인해야 되고 내 삶 속에서 늘 발견하고 확인하는 그런 체험, 이게 중심이 되어져야 내 인생은 누려지는 거예요. 그럼 멋있게 남기고 가요. 아시겠습니까? 내가 말했죠? 여러분 육체도 생각도 마음도 영혼도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거라고. 내 중심에서 하면 근심하고 염려하고 걱정하고 시험 들고 낙심되고 방법 찾아내지만 그거는 사단이 너무 잘 알아. 그거는 옛날 체질이야. 아시겠습니까? 그 모든 걸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내려놓고
성경의 인물들처럼 해답을 아는 자는 멋있게 승리하고 응답받고 누리고 남기고 갔듯이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문제가 아니라는 거. 문제가 아니라는 거. 목사님 당해보세요. 나도 당해봤어요. 내 인생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안 당해봤겠습니까? 수없이 당해봤어. 그래 내가 말하잖아요. 발견하고 확인하고 체험하고 말씀드리는 거라고. 선교도 다녀보고 말씀드린 거고 모든 걸 다. 정말 다윗이 자기 사역을 마무리하면서 남기고 가는 성전을 마무리하듯이 사람이라는 것은 멋있게 남기고 갈 줄 알아야 돼요. 우리 젊은 날 청소년들은 공부해야 할 때입니다. 장년부들은 열심히 살아야 됩니다. 60대 이상이라면 여러분 멋있게 남기고 갈 줄 알아야 돼요. 나무가 잘 날아서 과일나무가 뭘 남깁니까? 열매를 남깁니다. 그죠? 60대 이상이라면 이제는 천국을 입성할 날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멋있게 이 민족 전 세계에 남기고 갈 수 있는, 사회에 환원하고 갈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된단 말입니다. 그런 우리 아름다운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코로나로 어려운 시기에 어려운 것을 축복으로 바꿀 수 있는 우리 아름다운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있는 것에서 더 있는 것만 추구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은 그리스도인으로서 먼저 바른 신앙이 회복하게 하시고 이 땅에 호흡하는 날 동안 과연 내가 무엇을 남기고 갈 수 있는지 증인되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잠시 말씀드립니다.